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즉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 아들이 우리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가 또 어떻게 맺어지고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하여 오늘날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는 멸류관을 주시고 영광의 멸류관과 또 군멸류관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시발점이 되는 그러한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그 믿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또 한번 앞으로 깨달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그 관계를 끝을 이제 깨닫고 이제 빠짐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제가 하시는 그 강론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나간 것을 하나씩 또 돌이켜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한 번 보고 또 모르시면 또 한번 다시 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 뜻을 깨닫고 나아가면은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사랑. 즉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우리에게 그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그 몸에 십자가를 진 못 박는 그 고통, 못 받은 그 고통보다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그렇게 못 박는 걸 알지 못하고 그 자신의 어떤 그 고통, 못 박힌 그 육체의 고통보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못 박는 그들이 영원히 안타까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랑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원수 사랑할 수 있고, 어떤 괴로움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며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길을 보면서 오늘 74강 74번째 강의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4강은 30장, 창세기 30장 3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나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켜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가 친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라반에게 야곱이 자신의 재산, 자신의 양과 어떤 양이 자신의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을 때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내면 그것이 자신의 삭실이 되리라고 하였는데, 양은 보통 희고 염소는 검은색을 띠는 것이 보통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진 자나 점 있는 자나 중앙에 검은 자인 열성 유전자를 가진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때 확률을 매우 낮은데, 야곱은 이 낮은 확률의 양과 염소를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아롱진 것의 성경적 의미는
악이 뒤섞인 것들을 뜻하고 점이 있는 것은 거짓된 것들이 뒤섞인 것을 나타내며 검은 양의 새끼는 라반에스에 속하는 선에 뒤섞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도 거짓됨과 악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거짓과 악함과 라반에 속한 양과 염소들이 자신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자신의 몫이라면 자신이 양들과 염소들에게 뒤섞여 있는 악함과 거짓된 말씀과 인간의 뜻에 의하여 변개된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자, 하나님께 온전한 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그런 자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올바로 세우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그와 같은 그 일을 할 것을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33절 34절에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하는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후일이라는 것은 빼욤 마하르로 앞으로 다가올 날을 의미하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 다시 말하면 라반이 야곱의 분깃을 친히 면밀히 조사하기 위하여 올 때를 말하고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다 하신 외아네타 비 차득 카티는 야곱이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나타내며 표징이 되리라는 외아네타는 대답하다 선언하다 이 뜻인데, 야곱이 거짓없이 진실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하는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했는데, 이제 야곱을 보다 이게 확실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했다는 것은 까누브로 여긴다는 것은 까누브로 자신이 것이 아니라 외삼촌인 라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라반은 전적으로 야곱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내 말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긍정적이면서도 소망하는 의지까지 함축된 부드러운 표현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라반이 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아롱지고 검고 그런 염소들 양들이 태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장 35, 36절에 보면 그날에 그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이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리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그 얼룩무늬, 즉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렸다는 그날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그날의 의미는 라반은 즉시 그날로 야곱에게 맡길 순염소와 암염소와 양들을 가려내는데, 즉 암염소, 즉 하이치문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의 흰색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였고,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고 있으면서도 나타나듯이 주님의 의를 입음을 말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주님의 의의 말씀을 입은 믿음의 의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흰색은 사람 자신의 공로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공로나 사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에 속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자들은 반대급부를 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즉 라반에 속한 의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다는 사흘은 우리가 때레크, 쉘로셰트 야밈으로 보통 성인 남자가 하루에 30에서 40km를 걷는다고 하는데 약 100km의 거리로 야곱에 대한 의욕과 불신의 골짜기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는 흰 양과 검은 염소만 기르도록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반도 자신의 욕심을 채웠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은 그 자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와 같이 자기의 말한 대로 그렇게 진실하게 그와 같이 염소와 양떼를 우리가 나눴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30장 37, 3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모를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로 푸른 가지를 취하였다고 하는데 이들 나무의 가지에 푸른 가지를 취하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리를 내는 것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특성에 껍질에 푸른 기운을 띠고 껍질을 잘 벗겨지며 속껍질이 희고 수분이 많아 껍질을 드문드문 벗겨내면 알록달록한 무늬를 이루는 나무를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는 것은 우리가 라반 아셰르 함마클로트로 레위기 1장 6절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죽의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은 의미인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성령적 의미인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기록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부분들 즉 하나님과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옛생활, 옛 간섭, 자의 관념들과 세상에 속한 자랑과 교만 등을 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반의 의에 속한 믿음의 신앙을 이제 야곱에 의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흰무리를 내라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양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했다 했는데요.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에 먹는 개천 물에 세웠다는 개천 물구유는 빼시 카토투 하마이므로 즉 양떼들이 물을 먹도록 임시로 만든 개천을 의미하는데 양떼들이 물을 먹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요 물구유에 껍질을 벗긴 가지를 세우면 야곱이 베델에 돌기둥을 세웠듯이 야곱에 속한 말씀을 먹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에 깨달은 말씀
즉 우리가 이제 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제가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참 보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성경은 문자로 보지 말고 문자로 이제 처음으로는 우리는 문자로 뜻을 깨닫고 문자로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이성적이죠. 세상의 그런 의와 진리로 의로서 이 성경을 강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면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첫 유월절을 광야에서 유월절 양을 잡았을 때 양에 잡아서 어떻게 먹었어요? 날로 먹지 말라고 그랬죠. 또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을 잡는다는 양은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피를 다 빼죠. 피를 빼고 그 피를 구유에 발랐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문설주와 문설주에 전파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 우리가 뭐 날로 먹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글자대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에 삶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말과 섞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들이 말하면 윤리 도덕 또는 이성에 의한 판단에 의한 그런 말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본래 구레몬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변개시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뭐냐? 이같이 말씀에 즉 말하자면 구유에서 튼튼하게 야곱이 그렇게 물에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껍질을 깨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을 가려서 즉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만 잠시 제가 전하는 말씀, 제가 광고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저도 여러분들로 저도 사실은 이 강의를 하면서 수입이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독 또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에 함께하는 것이고 저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가는 그 길이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의 말씀 즉 의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멸받는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길에 함께 가는 그 힘이 되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셔서 여러분들 저에게도 힘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가는 길이 힘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30장 41절부터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인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자신에게 속한 양의 얼룩무늬가 검은 있는 그런 라반의 양인 신양을 섞이지 않게 하였다는 것은 흰색인 유전학적으로 우성의 양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야곱의 철저한 관리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비진리와 진리의 말씀인 야곱의 신앙이 섞이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라반의 양인 성도는 흰 양으로서 자신의 의를 의로움으로 여기는 믿음의 신앙이요 야곱의 양인 아롱지고 점이 있는 양은 야곱에 의하여 양육되어지는 성도로 자기는 복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되어 튼튼한 믿음의 성도의 신앙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속한 새끼들은 속이 흰 껍질인 야곱의 진리에 속한 말씀으로 양육하니
새끼들인 자식들이 또한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므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도 뭐냐 하면 그와 같은 것도 구분하는 것은 왜 구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면 말씀을 가지고 섞고 우리가 그런 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속담을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거꾸로 가서 서울로 올 수 있을까요? 참 그게 길이 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구원을 받느냐? 더 좋은 부활. 여러분들 그 더 좋은 부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그 길을 여기 야곱의 그 길을 가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못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 또 여러분들이 신약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 길이 여기서 이제 그 나가는 믿음의 나가를 길만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그 낯을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짐없이 또 이웃 형제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을 나누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0장 42절부터 43절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약한 양은 아티브 하촌인데 아티브는 우리가 덥다 옷을 입다는 뜻에서 유래된 낱말로 팔레스타인의 양떼는 1년에 봄과 가을로 나누어 수태를 하고 봄에 수태한 양은 가을에 출산을 하며 가을에 수태한 양은 봄에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루터와 화이트로우는 실한 양은 봄 양을 가리킨다고 하였으며 즉 봄에 잉태하여 가을에 낳은 양은 튼튼하고 가을에 잉태하여 봄에 낳은 양은 되게 유약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아는 야곱은 양을 잘 구분하여 기르고 수택해 하였음을 보여주는 설명으로 약한 자인 하하투핌은 라반 것으로 실한 자는 야곱의 자신의 것인 얼룩무늬와 검은 비리는 새끼를 베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심히 풍부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풍부했다는 것은 와이, 파라치, 메오드인데 크게 증가하였다는 의미로 파라치는 부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낱말로 언약의 백성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세상의 복이 함께 주신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많았다라 하심은 야곱의 재산이 말씀 그대로 풍부하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인데 29절에서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심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시면서 야곱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였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창세기 31장 7절에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다고 하고 있고 품삯을 10번이나 우리가 번역하였다고 하고 있고 40절에서는 낮에는 갈증으로 밤에는 서리로 지쳐서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할 정도로 수많은 양을 돌보는 목자로 오늘날로 성령으로 이끄는 목회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야곱이 어떠한 성령으로 어떻게 했고 그것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고 어떤 때 성령이 그 함께 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령을 깨닫는 성령이 어떤 것인가도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 나는 대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함께 시청하면서 이 영광의 복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